조시 맥도웰이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떤 무신론 학자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무신론자가 기독교의 역사성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공격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도웰이 그분에게 역사성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뭔가 생각을 해내려고 했는데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무신론 학자처럼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해보라고 막상 하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도 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교회 나가면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조리 있게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음은 횡격막 위에 물이 개어서 열이 나고 오한이 들며 온갖 잡병이 따르는 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이게 한의학에서 쓰는 복음, 저는 이런 복음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한자는 다른데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이 뭡니까 하면 횡격막 위에 물이 개어서 열이 나고 뭐 이러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good news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복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고 또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복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저희는 구원을 말한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합리적인 근거라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맹신하는, 그냥 눈 질끈 감고 지적 자살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런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그 알입니다. 그 알은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약어인데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주보에 작은 글씨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써놨어요. 주보에 보면 저는 얼마나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목사입니까? 어쨌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뭔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2절과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라든지 미가라든지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누군가 갑자기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그 태락한 왕가의 후손 집에서 나셨는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너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영원히 왕노릇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통해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아주 영웅이라든지 미러클 워크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신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인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스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당시에 기독교 바깥에서 사용되던 일반적인 용어였었어요. 그러면 당시에 로마 제국은 무엇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을까요? 이 로마 제국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다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선포되던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었었어요. 그렇다면 그게 진짜 복음이었을까요? 그게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것이 복음이었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죠. 5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게 복음이나 되는 듯이 요란을 떱니다. 물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책임 있게 정치적인 책임을 다하고 또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특히 목회자가 이런 데 목숨 거는 분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저는 솔직히 좌든 우든 정치에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삶의 차이는 있겠죠. 분명히 어떤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분명한 차이는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누구누구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망하라고 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 대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인간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인간이 제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또한 나 자신의 어떠함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동항거를 하고 수도를 쌓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또 자기의 종교적 도덕적 의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겠죠.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그 공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실론자들이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열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열성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열성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십계명 지키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고 성경 읽었습니다. 자기의 의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느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갖고 자신의 공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 대한 거 아닙니다. 복음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것처럼 막 간증, 구원 간증하라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믿는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 믿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부족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유대 교도들도 믿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믿죠. 유일신 하나님, 알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사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였었어요. 근데 2절은 이 고넬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잘 보시죠.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경건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선을 베푸는데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고 계속 얘기하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분 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상도 봅니다. 3절을 보시죠.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환상 속에서 천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름까지 불렀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일 없었어요. 한 번도. 요즘 같으면 뭐 이런 사람 각종 간증 집회 불려 나가고 내가 본 천사 뭐 이런 책까지 출판했겠죠. 그러면 무슨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을 배운다 이런 책보다는 훨씬 더 많이 팔렸겠죠. 아니, 천사를 봤다는데 리더십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이분 고넬료 구원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가, 성경 읽어보세요, 인근 요바에 머물던 베드로를 불러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 한상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옆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근 지방에 있으니까 불러와서 복음 들으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으라고. 그래서 34절부터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에게 전한 복음 설교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짧은 구절을 세봤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명사 또는 대명사로 15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리고 설교의 맨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맨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죄사함을 안 받은 거죠. 이 예수님,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들이 증언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온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분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당신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과 AD로, 아노 도미니, 주후로 나누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로 갈라놓으신 분. 그래서 세상에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대통령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자신의 취임일을 AD 몇 년, 다시 말해서 주님이 태어나신 후 몇 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분, 바로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생애가 그분의 오심을 기준점으로 서술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050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묘석에는 이런 숫자가 새겨질 것입니다. 왜 웃으세요? 제가 1985년생이었나? 어쨌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재기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 후 1975년이 지난 해에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후 2050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 그리스도인, 이슬람 교도, 무신론자도 다 이분의 오심을 기점으로 그 삶의 연대기가 기술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 예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후손,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후손, 그분을 빼면 인류 역사가 설명이 안 되는, 역사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히스토리가 바로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라는 그 대단한 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이 땅에, 그것도 퇴락한 왕족,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무지한 삶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자신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나 자신의 행위나 공덕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1절, 2절에서 복음에 대해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3절 이하부터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시죠. 세 번역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이거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맥락에서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 복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나타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구절에 의하면 복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 뉴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것처럼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사고로 죽거나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받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 사람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죄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생각들, 은밀한 죄들, 위선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 6시간 동안 매달리며 그분이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지옥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저는 해결책은 어디에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다루어졌고, 따라서 다시는 죄를 위해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죽음에 함의된 의미입니다. 이게 굿뉴스가 아니면 뭐가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수치를 당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잔혹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이 삶에서 그리고 영혼에서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말도 덧붙이셨는데, 그것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사야서 53장 말씀 같은 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지고 우리가 받을 고통,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아서 악인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라는 예언을 보여드렸어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도 전에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악인과 함께,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자의 무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발 표정 좀 푸세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 감사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바울은 복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유대인의 절기인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 설교, 부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포함한 몇몇 부활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또는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그런 조작된 얘기가 아니라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서 있는 거죠. 불교나 유교하고는 달라요. 역사적인 근거가 아주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이미 나눴습니다. 바울은 본문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게바, 즉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확실히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저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서고 무너짐이 거기에 달린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종교 알아보거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 완전히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구약의 난해 구절이 좀 이상하게 풀리고 뭐 이게 좀 오류 같고 뭐 이런 게 설사 사실이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기독교는 여전히 생동감 있게 전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신이 선포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채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희생 제물을 정말로 받으셨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참으로 사해지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다 대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은 예수의 희생 제사를,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했다라고 온 세상에 공포하신 거나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부활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어진 구원의 완결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의 가장 큰 난제요 원수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만유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를 믿는 데 있잖아요. 내 인생을 걸었어요. 내가 이거 믿고 산다. 그게 뭐 인간의 지도자든 여러분의 이념이든 신념이든 뭐든 비전이든, 근데 그게 허망한 걸로 끝난다면, 믿을 수 없는 거 믿으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올바른 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절대로 이분 따라가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도 사니까. 그래서 1세기의 권력자들이 그 당시에 그 위협적인 유대교와 막강한 로마 제국이 별 볼 일 없는 듣보잡 제자들을 막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모든 거 다 갖고 있었잖아요. 권력 있었죠, 정보력 있었죠, 군사력 있었죠, 돈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것처럼 막을 수 있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막는 게 정상이죠.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고 목숨 내놓고 따라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복음인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우연히 제 군대 시절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맨 앞에 있는 키 큰 군인이 특별히 멋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스스로 감탄했었습니다. 정말 멋있다.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 하면 이 군복 중심이에요.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바로 이겁니다. 뱃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뱃살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왕자가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별다른 노력도 없이 저랬어요. 저거를 나중에 원하시는 분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테니까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전혀. 기름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했는데 그 기름이 자꾸 제 배에 쌓입니다. 기름은 여호와에 속한 거라 그랬는데.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들이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퇴보하다가 결국 죽는 겁니다. 결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님을, 이 과정이 완전히 역전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아무리 달달한 것, 기름진 것을 먹어도 결코 똥배가 나오지 않을 완벽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죄책감 안 느끼고 먹을 수 있다. 마누라 눈치 안 보고 달달한 거 먹을 수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는 육체의 저급한 욕망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골칫덩이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모든 골치 아픈 부부관계, 모든 세상의 문제들 다 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망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인간이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우주의 황태자이신 자기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내가 언제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살이 떨리도록 황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가질 수 없어서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이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리나 규범이나 신학이나 어떤 가르침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뉴스를 전했습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뉴스를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고 다시 살 수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놀랍고 기쁜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당시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기독교가 살아남았어요. 아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 죽어야 되는 거죠. 1세기 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믿을 때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한상 보면 구원받는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굳게 신뢰하면, 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의지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서십시오. 이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최근에 저는 어떤 분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까지 믿어야 되냐고 질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 안 믿으셔도 돼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만 믿으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같은 고대 1세기의 역사가들이 증언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기인 복음서가 4개나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까지 다 카운트를 하면 한 15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책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던 시대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정기를 15권이나 썼다? 이거는 알렉산더에 대한 정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에 대한 정기 300년이 지나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죽은 자를 누가 기립니까? 죽고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책들은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기독교도 없었을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믿어지는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출발점인 거죠.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마음을 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실 때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눴던 내용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복음이 사실인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우리 목자님들 이 복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셔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정말 우울하고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참으로 희망적이고 기쁜 이 예수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